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제목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큐티 흐름이 어제까지 3월 3일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6월 30일까지 딱 그 목요일까지는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청매 본문이 히브리서로 넘어가요.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뭐다? 큐티 한 스푼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축된 게 있어서 조금 함께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으로부터 시작할게요. 내 삶의 주변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공평하고 정의롭지, 공정하지 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입니다. 제가 말을 해버렸는데 네이버 사전에 공정을 검색하면 공평하다, 그리고 정의롭다, 올바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게 공정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당선되신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 이래서 공정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용어로서의 공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공정한가 질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래 이 정도면 공평해, 정의로워? 아니야, 이건 진짜 정의롭지 않아, 공평하지 않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화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다큐 프라임이라는 것을 자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학생부 주적으로 시끄러웠던 광주의 행동. 수능을 마친 지난해 한 여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학교와 교실에 뿌렸습니다. 살짝 톤 다운이 되는 그런 무거운 주제이긴 해요. 이거 보였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큐 프라임의 5부작으로 대학 입시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광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 생기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몇몇 특정한 친구들에게만 이 생기부를 몰아주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친구가 불만이라기보다 이제 공정을 외치면서 이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겁니까? 우리도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누구는 그렇게 그런 스펙을 몰아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냐? 우리가 일례로 지금 아직은 대법원까지 상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숙명연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교무부장의 아버지인데 쌍둥이 딸 2명이 그런 똑같은 생활기록부나 시험의 유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입시에서의 높은 자리를 자기 실력보다 더 높게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공정한가? 전 이거 공정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저 이거 조금 충격받았던 게 2021년에 이제 2022년까지 해서 261명의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지고 온 건데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에서 그렇다는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쳐서 7.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니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아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게 62.5%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보통이다를 제외하면 너무 큰 수치로 사람들이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특히 공정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다른 거 떠나서 본인의 노력과 능력이 중요하다 18.7%, 부모 재산 지방이 더 중요하다 82.3%. 왜? 부모님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표현도 참 재밌었어요.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가 가능한가? 그렇다 11.7%. 아니다 56.6%.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입시뿐만이 아니라 이 입시의 문을 딱 문 열고 나서는 바로 이제 취업의 문이죠.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취업 문 앞에서도 똑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야.
그런데 그 아들은 항상 상무다, 이사거나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뭐 밑에 말단 직원부터 출발을 한다 할지라도 승진이 막 속으로 올라가죠. 왜? 아버지가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를 잘 만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보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공정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공을 차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축구를 하겠죠. 근데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공 계속 내려오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시대든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좀 그게 더 부각이 돼서 그렇지 어떤 시대든 공정이라는 이 과제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합니까? 이 얘기는 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정을 부르짖고 있는 한 사람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피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나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의 앞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름 분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글자 크기가 작지 않죠? 뒤쪽에 친구들도 다 보이는 크기죠? 네, 알겠습니다. 시편 말씀 묵상에 들어가는데요. 시편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시는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백이면서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의 감정이 막 느껴져야 돼요. 막 분노를 터뜨릴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어요. 그게 시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에요. 시편뿐만 아니라 시가서라고 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가 사실 그런 역할을 여기까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 4일 동안 이제 오늘 포함은 5일 동안 청매 매일 성경의 본문이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제 묵상을 할 때 이 시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지? 어떤 감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그걸 좀 주목하면서 묵상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편 묵상의 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삽이라는 인물이에요. 시편 82편 1편에서 8절은 표제어가 아삽의 시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따가 얘기할게요.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 시편 82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재판관이십니다. 소위 말하는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으로서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재판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8절에 이르러서 그러니 하나님 이곳을 재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시편의 다입니다. 아삽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그 묵상할 때는 요약을 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했죠.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하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는 1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들, 소위 말하는 재판관들을 재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재판하시는, 그러면 그 재판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재판하시냐면 니네가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하고 있다. 왜 자꾸 악인들의 편을 들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재판관들한테 가난한 자나 고아들을 좀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이랑 궁핍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고 내가 요청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내가 비록 재판관들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지 모르겠지만 난 너희를 파멸시킬 수 있어 라고 예고까지 하시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삽이 상상하는 재판관 대신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실제로 이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아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요것 때문에 아삽이 하나님에게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셔서 온 나라의 주인이시니 이곳을 재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일어나달라고 요청을 하냐면 아삽이 보는 시선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거든. 악인들이 막 득세라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죠. 악인들이 막 잘 나가. 악인들만 잘 나가. 의인들은 자꾸 낙심하고 막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 모습을 아삽 스스로가 느끼기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이 됩니까? 대표적인 구절로 아삽이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를 아삽의 시라고 부르거든요. 그 모든 내용이 다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왜 못 돼요?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을 두 구절만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12절 73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간다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이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다 허사란 말인가. 이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미친 내 말에서 분노가 느껴지나? 아무튼 이 아삽의 마음에서 이 글에서 왜 악인들은 잘 나가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왜 악인들은 편안하게 죽습니까? 죽을 때에도 엄청 편안하게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괴롭게 죽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아삽이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삽 시의 전체입니다.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삽도 우리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지는 삶에 살고 있구나, 현실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도 8절을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 제발 좀 일어나세요. 왜? 침묵하고 계시니까. 아삽이 느끼기엔 이거 지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늘의 재판받으시면서도 왜 이 땅을 안 살펴보시냐, 그 마음에 답답해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적용을 한번 해보면 아까 봤었던 그 처음에 인트로 도입에 나왔던 그 다큐프라임 영상처럼 입시 이런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왜? 이 구약에서는 악인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의인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굳이 우리가 악인이라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를 한 명, 친한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전학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단 진짜 잘생겼어. 어떤 얼굴을 갖고 있냐면 고3이었는데도 얼굴 딱 보면 쟤는 현빈을 닮았다야. 진짜 현빈을 닮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같이 운동을 하는데 그 친구도 몸을 바디빌딩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근데 취미로 하는 거예요. 뭐 바디빌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하는데도 막 몸이 삼각형으로 막 그렇게 잡혀있고 키도 우스만큼은 아니지만 183 굉장한 183에 진짜 잘생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부를 겁나 잘해요. 영어를 너무 잘해요. 걔는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있나 보면 혼자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그 영화 자막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어. 혼자 그 영화를 보고 싶어서. 재밌어. 굉장한 거죠.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뭐 이렇게 같이 너무 친해졌으니까 운동도 좋아하고 공부를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공부를 할까 싶어서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오래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목사님 아들인 것도 알고 이름이 주호거든요. 주호가 저한테 그럼 교회에서 뭐하냐?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찬스다. 이 친구가 오면 일단 한 100여 명의 중학생 친구들이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 깊은 감동과 함께 이 친구를 딱 얘기를 했죠. 야, 교회 오면 진짜 좋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주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허함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이 있다.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난 지금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근데 그럴만해. 아무리 봐도 그럴만해. 잘생겼고
집안도 괜찮아요. 집안도 돈도 많아요. 그리고 막 공부도 잘해요. 학교도 좋은 데 갔어요. 연대 갔나 고대 갔나 그래요. 그리고 나서 소식이 끊어졌죠. 어디 있니 지호야. 이 영상을 보면 연락을 해요. 아무튼 만족한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악인,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선인으로 구분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악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선인으로 구분을 해봤을 때 주호의 위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굉장히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예수 믿는 나는 뭐라 할 말이 없어. 왜 쟤는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잘 될까?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삽이 비슷한 감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건 무슨 내용일까라는 거 조금 저는 이제 이 다음 페이지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토 쏠리는 페이지일 것 같긴 한데 어서 와라 토 쏠리는 페이지일 것 같긴 한데 그걸 보여줄게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으로 나눠지는데요. 서양식 사고방식에서의 공정의 의미는 각자에게 제목대로 분배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피자 조각이 있으면 10명이 나눠 먹어야 돼. 이게 서양식 헬레니즘식 사고의 공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동양 철학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히브리식의 사고방식에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배려, 그 배려와 친절이 공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의 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승실대의 어떤 그 김혜건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성경이 말하는 공정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동정심과 친절이 공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왜 성경이 말하는 공정은 약자를 배려하고 동정심과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냐면요. 세상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전제로서의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서 이미 기울어졌다. 뒤틀려 버렸다. 그래서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골짜기가 있는 그런 상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면 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이기 때문에 이 깊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것이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정이다. 하나님의 공정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인간 본성이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 없이는 각자 자기 소견, 자신의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저의 삶은 지금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날 하루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판단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는 그 하루의 모든 일들과 선택해야 될 결정돼야 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계산과 판단으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물들어져 버려서 강자와 약자가 존재합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약이 강식이다. 강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먹힐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요. 적자 생존이다. 적응하는 개체는 살아남는데 적응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정은요, 하나님의 공평하고 정의로움은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야. 이 주제는 나중에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은 주제이긴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6절에서 9절 조금 기니까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상상을 한번 머리 그려보면서 한번 읽어봐요.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만주와 종이 서로 멋지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듣고 사자가 속상한 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귤에 손을 넣는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청사진이라고 하죠. 이런 그림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뒹굴고 있는 모습.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야구 방식의 세상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자는 육식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막 소처럼 풀을 뜯는다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죄로 인해서 으그러졌던 걸 다시금 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불완전하긴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높고 낮음,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있는 이런 세상을 평평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는 게 오늘 8절에 나왔던 아삽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만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달라고. 왜 이렇게 잠잠하시냐고. 그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언제냐면 이거죠.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아삽이 막 하나님 일어나소서 재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막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외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제 내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평평해지며 굽은 것은 곱게 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이고, 그 하나님의 공정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침묵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오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완성해 나가는 점진적이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언제? 예수님 오시면,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펼쳐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마지막 재판관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요,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천지라는 이단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데 자꾸 걔네들이 가져다 써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자꾸 신천지냐고.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면.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에다가 과부들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약하고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러스트가 되게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계속 심어 나가고 있는 일러스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굽은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 공정을 이루는 과정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하게 되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1절부터 7절, 시편 아까 82편 1절부터 7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재판관으로서 그 신대 재판관들한테 너네 지금 잘못한 게 있어라고 얘기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니네 왜 계속 기도 안 하고 니네 왜 말씀 안 보고 니네 왜 예배 안 드리니? 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질책하시는 내용은 왜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내버려두고 왜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책의 포인트는 종교적인 면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공평하게 갖고 모두가 편안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강자와 약자 자체가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된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야구장에 가시면 클리닝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야구장에 야구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 여학생들 중에 요즘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는데 없구나. 야구를 안 좋아하니? 잘못된 예시를 가져왔네요. 아무도 손을 안 드네? 그럴 수 있구나. 이 부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구가 축구는 뭐 전반과 후반이 있지만 야구는 어떻게 진행되죠? 회가 있잖아요. 회. 이닝, 영어로 표현하면 이닝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회부터 9회까지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초가 있고 말이 있고 너무 디테일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야구장은 항상 3회가 끝나고 6회가 끝나면 클리닝 타임이 펼쳐집니다. 이때 이제 응원석에 있는 치어리더들 치어리딩을 하기 시작하고요. 한 2분에서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런 거 들고 나무 판때기 같은 거 들고 막 운동장 모래밭을 막 이렇게 닦고 있어. 모래밭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어쨌든 모래밭이죠. 모래밭을 막 닦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3회, 6회 정도가 딱 끝나면요 야구장에 특히 잔디 쪽이 아니라 모래가 있는 쪽은 난리가 납니다. 스파이크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다 패여져 있어요. 완전 울퉁불퉁해요. 심지어 선수들은 다른 선수의 그런 플레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구멍을 내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그런 구멍들을 공평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메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우는 과정을 보세요. 한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한 사람이 많은 부분을 다 감당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아주 조그마한 구멍 하나하나를 감당하면서 쓸어내고 있어요. 그렇게 평평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친구를 소개할게요. 알렉스 맥켈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여학생인데 이때 사진이 제가 알기로는 9살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선행들을 했냐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여기 첫 번째 모습은 자판기에다가 거스름돈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런 짓을 하지? 거스름돈 붙여놓고 여기 두 번째 토끼머리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원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간식 나눠줄 거, 친구들한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자판기 앞에서 간식들을 막 붙여놓는 거예요. 커피랑 먹으면 좋을 만한 간식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나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잡지를 사들고 가서 잡지를 내려놓고 그냥 왔어요. 요거는 이웃집 앞에다가 소소한 물건을 두고 오고, 요거는 또 어디 가가지고 물건 옮기고, 요게 참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을 잡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하라고. 이거는 공원에서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눠주려고. 무슨 얘기냐면요. 알렉스 맥켈레이라는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할머니시거든요. 할머니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할머니께서 소천하신 거예요. 그 소천하시고 나서 이 아이가 너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가 2013년 9월이래요. 그때 이 엄마가 맥켈레이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할머니
생일이 2014년 3월이니까 6개월 정도 남았잖아. 6개월 동안 60번의 선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할머니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그 메켈레이가 알겠다. 할머니가 다시 살아오진 않지만 할머니의 생일날 내가 할머니 60번의 착한 일을 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했었던 행동들이 이런 행동들이래요. 근데 굉장히 소소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딱 6개월 뒤에 이제 60번이 채워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뒤 1년 뒤 할머니 생일에는 600번의 선행을 채워요. 600번의 선행을 이룬 날이라고 해요. 이때 아빠랑 엄마랑 같이 찍었던. 그런데 이 아이가 인터뷰에서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저씨, 아줌마, 언니, 오빠 나누는 거 그거 어렵지 않다. 진짜 쉬운 거라. 약자를 배려하는 거, 가난한 사람을 살피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병든 사람을.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 진짜 쉬운 일이라.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아름빛 교회가 시작이 되고 2022년 4월 17일에 그리고 고등부가 5월 15일 주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왔죠.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고등학생들한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이쁘고 감사하다. 동시에 두 번째 생각은요.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그렇게 힘겹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박신영 감독가 설교 못 듣고 있겠다. 일단 재미가 없고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제 스스로가 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막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하게 되는 거 있죠. 내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이거는 여기 앉아있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고등학생이면 난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이면 벌써 나갔어. 아마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내가 정말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일까 고민하다가 어디까지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면요. 나는 하늘에 있는 이야기만 던지고 있었지 내가 이 하늘에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얘기하지 않고 있었구나. 왜? 내 모습조차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카카오뱅크 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자동 모으기라는 저금통이 있어요. 그 저금통에 제가 142일 동안 아내 몰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젠 알겠죠. 영상을 볼 테니까. 아내 몰래 조금씩 이 모아진 돈이 53,475원.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에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저 한 달 용돈의 4분의 1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걸 이제 142일째 되는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딱 보게 된 거예요.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이거 흘려 보내야겠다. 내가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 내 주변에 참 가난하고 힘겹고 배려와 동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이걸 흘려 보내는 시도를 해봐야 이게 어렵다, 쉽다, 혹은 해봤다, 안 해봤다, 혹은 해보니까 어떻더라는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처에 제 친구, 이제 학교를 같이 나왔던 친구 목사님, 저는 4년 동안 목사를 안 하고 도망다녀가지고 제 친구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개척을 했어요. 카페에서 개척을 했는데 진짜 힘겹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정말 앞뒤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지내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카톡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친구 장사나와 그의 귀한 사역 믿음 처치에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흘려보냄에 대한 묵상이 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장사나더라. 그 이름이 장사나요. 목사님이 너의 귀한 교회 사역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며 기도한다. 사양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한다 라고 하니까 별 말씀 없이 그냥 하트만 딱 보내고 크크크 보내길래
이러고 나서 끝났어요. 근데 그날 이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걸 보면서 제가 되게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졌어요. 뭐였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은 친구 강도사님에게 아침 묵상을 하고 미드처치가 생각났다며 플로잉이 왔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열매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약자의 것을 약탈한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받는 게 맞는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맞는지 두려워하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낳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밑에 이제 4번까지 5, 6, 7 뭐라고 나오냐면 5번은 그래서 저희 미드처치는 충청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에어컨이 없어서 그 교회를 향해 오늘 예배 헌금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사실 이 목사님은 오늘 예배 헌금으로 한 주만에 또 살아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흘려 보내겠다고 하는 내용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사실 내가 말씀을 묵상한 걸 실천해 보려고 진짜 그 53,400 이 얼마니? 53,475원 이 5원까지도 타자 털어가지고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딱 받고 나서는 그 사랑을 또다시 확장해서 흘려 보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대하게 세상을 정복합시다 혹은 세상을 전복시킵시다 변혁시킵시다 혁명을 일으킵시다가 아니에요. 십자군 원정대가 그렇게 해서 망했거든요. 뒤집어 엎읍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뒤에 따라왔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내 것이라고 여겼던 거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할 때 사실 저는 오늘 말씀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아, 내 것을 흘려보냈을 때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확장이 되는구나. 이거 엄청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나의 모든 눈물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저에게 있어서 53,475원은 나의 생명이었어요. 나 그것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하시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많은 금액을 저에게 후원해 주는 걸 경험했어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100일을 같이 지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교회에 계신 어떤 분께서 장로님이신데요. 저희 아들이랑 생일이 같으시거든요. 어떻게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교육장을 막 들고 들어와서 얼마 전에 아들 100일이던데 하면서 봉투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 제가 흘려보내는 사건 이후로 이게 무슨 일이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5만 원 드리면 한 10만 원 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물론 그 금액은 고스란히 사모님 아내에게 그렇게 같지만 내 건 아니지만 그런 채움이 흘러가니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여러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꼭 뭐 돈을 써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간단한 것들. 아까 그 맥켈레이가 보여줬던 선행 있잖아요. 문 열고 지나갈 때 문 한 번 잡아주는 거. 친구가 뭐 떨어뜨렸을 때 그거 하나 주워 올려주는 거.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뭐 당연한 일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내가 오늘도 작은 선행 하나 베풉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야구장에 클리닝 타임을 하는 것처럼 조금씩 하나씩 평평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참 지치고 피곤한 와중에서도 달려올 수 있도록 마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떠한 동기로 이곳에 왔던지 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한 주간 하나님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자기 것을 나의 것을 마땅히 누군가를 향해서 내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셔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보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중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공부한 것들 잘 생각나서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